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수요 사경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세면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저- 소개하세요, 본인. 아, 네, 저요. 제가 제 소개를 항상 빼먹네요. 저는 벙커원교회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죠. 용민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게 또 그분이 워낙 그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와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나 같은 일개 평민이 방송에 방자도 몰랐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보니까 이제 격려의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되게 네. 반향이 많았더라고요. 반응도 아, 많았고 그랬군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수많은 댓글과 질문들을 조합해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일은 없잖아.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심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 크게 충격을 받았을 분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아마 우리 이런 수요사경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수요사경회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힘들다 네. 조금 그래도 자기는 품꾼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주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들을 솔직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본주의적 어떤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그것으로 어떤 사회를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만들어 갔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사시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가 다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 존 롤스의 정의론 네. 그거 좀 소개하면서 롤스도 사유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재화들이 있는데 그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걸 한번 사유 실험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도 있지만 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 비유니까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라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이런 이제 네네. 재화의 분배라든가 또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네네. 삶의 문제라든가 네.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된 거죠. 그렇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아주 한 분이 정확하게 댓글 단 게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좀 딱 이해가 됐다면서 하는 말이 한정된 재화와 그 다음에 1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최저 생계비라는 두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하면 이건 이해가 너무나 된다. 명징한 딱 비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탁 네네. 댓글 달았어요. 그분의 이해가 제가 보기에도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품꾼을 아침부터 계속 고용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듯이 큰아들 작은아들 다 설득한 아버지처럼 이 포도원 주인의 그때 당시와 달랐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어쨌든 능력과 상관없이 은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은총. 그러면 능력 위주로 사는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대단히 그 묘한 건데 세상이 발달하면은 한때 능력 있던 사람도 갑자기 순식간에 능력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4컷짜리 만화 한겨레 신문인가 4컷짜리 만화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운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실업자가 생긴 거야. 실업하신 분이야. 실업하신 분이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는 라디오를 듣는 거야. 라디오. 근데 라디오도 오래된 라디오. 라디오를 이제 듣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볼륨을 돌렸나 옛날에 이렇게 주파수 맞추나 그걸 이렇게 딱 건드리는데 그게 오래된 라디오니까 톡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잠시 멈춤. 세 번째 컷은 첫 번째 컷은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컷은 돌리는 거고 아마 세 번째 컷이 똑 떨어져. 그 사람이 어디서 눈물을 촥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부품에서 떨어진 신세라는 거죠. 자,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연탄 뺄 때 이럴 때는 연탄 만드는 기술자는 엄청난 기술자일 거 아니에요. 잘 빨리는. 네. 그러나 이제 석유로 바뀌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노동자의 삶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때는 숙련공이었을지 모르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어느 순간 무능력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만이 공평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만 사는 세상이라면 세상이 과연 굴러가겠는가. 그러니까 때로 롤스는 운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동체를 생각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제가 집에서도 이제 이번에 반향이 크다. 그래서 제 아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좋은 예가 없을까 하다가 만약에 물론 세상에 그런 회사가 없겠지만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인도 없고 사장님도 없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가족.
큰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 근데 얘는 아침부터 내내 일하고 얘는 늦게 일했어. 얘는 능력이 많고 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러면 둘 다 잘해줘야지. 얘는 굶어 죽게 놔두냐 이거죠. 그게 은총이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능력에서 승자독식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감동받았던 거는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재화는 무한하다. 그러니까는 그 무한한 재화 속에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지구는 유한하다. 유한하다면 나눠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가? 그러면 누군가가 다 가져가면 그 순간 누군가는 상당히 부족하게 취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두 믿음, 생명을 살리는 두 믿음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살을 때 그때 야이로 따른 죽었잖아요. 네. 그게 인간이 얽혀 있는 건데 같이 사는 동네니까 한쪽은 잘 살 때 한쪽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땅값이 오르면 어디 땅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얽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정당한 어떤 것에 의해서 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투기라든가 불로소득이라든가 뭐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막스가 사실 많이 그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윤이 남는 것은 노동의 결과인데, 근데 노동이 없이 이윤이 너무 급격하게 나온 것은 그건 자기의 노동은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노동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도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 금융자본주의가 또 생겨가지고 막스 때와는 또 다른 게 생겨서 이제 무척 어렵죠. 예,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인이 주었던 것이 최저 생계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노동자가 가족을 꾸려가면서 한 가정에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본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가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용하는 가치가 어떤 사람은 향락을 누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사람은 이게 생명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락을 누리는 사람이 그 향락을 조금 줄이고 생명을 유지 못하는 사람에게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침 일찍 온 일꾼이 12데나리온을 받으면 자기 1데나리온만 필요하고 나머지 11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 받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12분의 1만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많은데 그 도처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좀 나눠주면 얼마나 함께 행복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랄까 이야기가 잘하고 있다. 네. 예, 그런 걸 이제 요약 정리할 수 있겠고. 네. 덕분에 네. 하나 제가 네. 영화 소개해주고 싶은데. 네, 말씀하세요.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마이클 무어 감독, 아주 이 미국의 사회의 아주 아픈 부분들을 잘 집어내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주 재밌어요. 코미디 영화예요, 말하자면. 미국이 전 세계를 침공해가지고 좋은 거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 선진국 무슨 뭐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막 가가지고 배워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I will invade countries populated by Caucasians with names I can mostly pronounce. Take the things we need from them and bring it all back home. USA! Yeah! In December, we have an additional salary in Italy. They do not have homework. The chefs bring the food to them. This wall proves that can happen. We stay together. We open our hearts. We open our society.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어떤 사회가 네. 더 좋은 사회인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이 좋은 사회인가? 아니면 저 서구 북유럽 같은 뭔가 좀 시민사회주의, 사회시민주의, 맞죠? 사민주의, 사회시민주의 전통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살려고 좀 공동체적 어떤 협동조합도 많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를
좀 비교해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지난 강의를 듣고 네. 사실은 복습을 제일 많이 해봤어요. 훌륭합니다. 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아직도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선한 주인의 마음도 알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겠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마음도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본주의적 사회적인 현상들도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침 6시에 아침 일찍 온 그 품꾼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품꾼의 그 화난 마음이 아직 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품꾼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그럼 가지고 이 현상들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선한 주인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그 품꾼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네. 품꾼이 만약에 철수 씨고 네. 그 다음에 5시에 온 사람이 백미님이라고 그래봐요. 아, 네. 그러면 철수 씨가 백미님이 1데나리온 받는 거를 보고 기뻐할까요? 열받을까요? 우리 김철수 씨는 기뻐하죠. 기뻐하죠. 왜? 가족이니까. 네. 둘이 같이 2데나리온 벌었잖아요. 철수 씨가 만약에 아침 6시에 왔는데 6시에 자기 1데나리온 벌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맨 마지막에 온 사람 12분의 1데나리온 벌면은 둘이 합치면 1 플러스 12분의 1 데나리온이 되잖아요. 네. 가족이 아니고 제가 남일 땐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이면은 열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가족이 아니죠. 행복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민이고, 그 제가 유명한 얘기했어요. 저기 예화 설교 시간 자주 쓰는 거고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데 유대인 랍비가 그 유명한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새벽이 온 줄 아는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언제 해가 동트고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정말 희망이 밝은 언제 새벽이 온 줄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한 명이 그거 당연히 해가 어슴푸레 밝아올 때죠. 그랬더니 아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그거는 사물들이 구별될 때입니다. 무슨 나무가 보이고 이게 구별 아니다. 그래서 제자가 입을 다물었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그때야말로 새벽이 온 것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유대인 앞에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다른 또 얘기를 들을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감리교회 아주 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되게 조그만 교회 목회하실 때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 모아놓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데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왜 도와준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짜리 여기 하나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걔를 도와준 거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현주 목사님이 그 일화를 쓰면서 왜 우리는 모두를 우리의 이웃 전부를 아는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는가? 어느의 신학자보다 훌륭한 해석이다. 이런 것은 신학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질문들 나오면 또 이어서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늘 질문들이 되게 막 많아요. 많고 네, 많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맞습니다. 상당히 한번 깊이 얘기해봐야 돼요. 네. 근데 네. 이해되셨죠? 만약에 가족이면 화 안 나겠죠? 일단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백미님 얘기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음흠. 아까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음흠. 그러니까 백미님을 포함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변을 하자면 내가 일정 시간 일한 만큼 페이를 받았듯이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난 못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한수 접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럼 분노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이 페이가 같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때는 그러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후한 주인이 조금 더 12데나리온을 주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12분으로 나누는 게 사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공평하지 않다. 네. 그런 네. 거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많았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런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요즘에 대한항공 관련돼서 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갑자기 올라갔다. 왜 그분들의 반응은 그거거든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올렸느냐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 청년들을 요거랑 또 품꾼에 비유하신 분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근데 전 그거는 네. 이거랑 좀 다르다고 다르긴 생각을 해요. 하는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한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품꾼에 비유해서 이준겸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주인의 잘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첫째, 목사님의 말씀처럼 품삯을 먼저 주지 않은 것이겠죠. 이제 그것은 설명하셨으니 넘어가고. 둘째, 주인이 정의로웠다면 새로 일꾼이 왔을 때 앞선 일꾼을 쉬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처음 계약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정의보다는 개인의 단순한 호의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셋째, 주인의 이 행동이 하루가 아니라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모두 5시에 일을 하려고 할 테니 말입니다. 마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주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거 제가 댓글 잘 안 보는데 너무 네. 뭐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봤어요. 생각하세요? 봤는데 네. 이제 둘째부터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쓴 말 보면 주인이 정의로웠다면 새로 일꾼이 왔을 때 앞선 일꾼을 쉬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처음 계약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이 쓰이고 나서 쓰인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의도하지 전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나 독자는 의도하지 않은 바도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다양한 생각을 해본 거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일이 힘들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전제는. 이분의 전제는. 이게 재밌고 신나면 쉬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힘든 거고 난 억지로 12시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내 대신 할 사람 왔으니까 좀 쉬게 하면 더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비유를 쓴 저자는 사실 염두에 두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염두에 두지는 않는 건데 그러나 일이 기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정의보다 개인의 단순한 호의가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건 좀 이제 복잡해요. 이거는 저는 이게 호의가 아니고 정의라고 보는데 이거는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게 단순히 한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평가하잖아요. 그걸 돈으로 했잖아요. 좀 주로. 그럼 거기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꼭 돈으로 안 해도 돼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손흥민 얘기하면서 손흥민이 공차를 차는 건 능력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엄청 많은 돈이 가는 거는 그 능력만이 아니다. 그거는 엄청 많은 전 세계 관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보는 대로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주인은 어디에 이렇게 개인적 호의가 아니고 핵심은 능력보다도 문제는 어떻게 자기가 가진 재화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일꾼을 고용해서 하루를 먹게 살게 해주냐. 지금 저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난 사람이 빌 게이츠거든요. 아,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네. 이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럼
빌 게이츠의 그런 행동도 그럼 여기에 의미가 대입이 있는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이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정말 일꾼을 쓴다. 그럼 일꾼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해야지 그 이윤 같은 거 뭐가 생산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생산물을 다시 재분배하는 게 문제인데 생산과 분배의 문제인데 일꾼을 안 쓰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분배할 것도 없으니까 안 되죠. 예, 이거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착취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착취할 것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건 더 무서운 그 경제학자가 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생산물 자체가 안 나오면 그건 더 문제예요. 그냥 생산은 해야 돼.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럼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이 왜 기쁨이 안 되는가? 이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노동을 우리는 다 이렇게 직장 다니기 싫고 그냥 놀고 먹고 싶은가? 그리고 놀고 먹고 싶는 게 옳은 건가 과연? 당연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노동이 됐든. 그건 맞죠. 그럼 그 노동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 고민도 해야 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관심사는 이 주인은 그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개인적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개인적 호의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람의 생계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정의를 베푼 거라는 걸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삶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노력을 한 거지 개인에게 늦게 온 사람에게 내 개인적인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변은 그거 같아요. 그게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셨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도 조금 편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편이잖아요.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그 분량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노동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 사람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죠. 생각을 하는 아까 거 말한 아닐까요? 대로 노동이 없으면 생산물이 없다니까요. 그럼 전체가 못 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동자 입장에서 누구는 조금 일했고 누구는 좀 더 많이 일했다라는 오케이. 거죠. 그렇죠. 아마 다음번에는 네. 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음 그렇죠.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 네, 이제 그거잖아요. 그 얘기, 아니 5시에 올 수 있다는 건 다른 입장에서. 아. 5시에 올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을 얻고 싶은데 못 얻어서. 아. 이 사람이 이날은 아주 운이 좋아서 6시에 얻었지만 지금 그런 인력 시장에서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부터 일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지금 안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언제든 처지가 바뀔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다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네.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은 어쨌든 일정한 양의 재화를 생산해내야 돼요. 네. 생산해내는 것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꾼이 필요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 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네. 재벌이라고 하는 그 기업 주들이 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을 더 그러니까 자기네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도 많이 행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후한 주인처럼 이렇게 행하는 게 그럼 사실 맞는 그렇죠. 거죠. 그건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런 네. 거죠. 원래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기업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멋진 어떤 뭐 발명도 하고 생산품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위대한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존경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을 아주 소수가 다 가져갈 경우에 이제 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려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네. 질문.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호의라기보다는 하여튼 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일정한 조건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아, 이런 면에서 진짜 기본소득하고도 되게 통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소득도 같은 거죠. 누구에게 국가가 많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걱정과 불안 없이 무슨 또 실업의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하고도 통합니다. 그럼 기본소득도 성경적이다.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야 된다. 네. 네, 저는 거기 손들어요. 네. 당연히.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또 질문이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이 행동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건 모두 5시에 일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 아침부터 안 오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이제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또 자본주의에 물든 마음이에요. 왜 한숨 하시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아까 말한 대로 일은 싫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난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그렇게 키워진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워졌는지를 고민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키워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상정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 노동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살 것에 대한 최대한 일을 책임지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이제 예전에 정운영 선생님이라고 그 한겨레 논설위원도 하시고 막스주의 경제학 아주 잘 하셨던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좋은 책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막스 4번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길가에 쌀 한 가마니가 떨어져 있어요. 그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자마자 빨리 가져가지 가져가겠죠. 않을까요? 예. 공산주의 사회는 안 집어갈 거. 안 집어가요. 그 각각의 사회가 꿈꾼 이상향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안 된다면 문제지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저것은 내 거라는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을 키울 것이냐 하는 거는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실은 실제로 버려보면은 인간의 이런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일 덜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 영어로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줄이고 모두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질문, 이 행동이 지속되면 모두가 5시에 일을 하러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안 하도록 잘 교육하는 게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겠느냐,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한번 정말 실험을 해봐야 돼요. 네. 아직 모르죠, 우리는. 기본소득을 주면 너나 할 것 없이 일 안 하고 놀 거다. 아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그 안정감 때문에 훨씬 더 자기 어떤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거다. 예, 그것을 한번 질문자께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프리라이더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또 그렇게 살았고,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뭐 수사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 해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저희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제 동생이 이제 북유럽에 살아요. 예, 북유럽에 사는데 오래됐어요. 한국 떠난 지 좀 오래돼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생도 그렇고 올케도 그렇고 뭐 100% 일할 수도 있고 70%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70%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빡세게 살아왔으니까 통화하다가 남동생 누나 일 힘들면 쉬어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사 한 번 그만두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은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사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네가 한국을 너무 떠난 지 오래돼서 모른다. 한국은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다. 너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초반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한국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한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의 일부가 기본소득 논의고 실제로 이번에 생활지원금 같은 네. 거 국가가 해줌으로써 생긴 실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민할 지점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은 연결해가지고 저 인천국제공항 관련돼서 좀 아까, 말씀 인국공 좀 해주시면 안 문제. 될까요? 네, 인국공 문제요. 그거는 사실 이제 그건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마 네. 좀 분석하고 따져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원래 하기로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불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정규직을 얻는다는 것은 다 누구나의 그런 소망이고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하루 만에 뭐 그 청와대 네, 청와대, 뭐 반청원이. 네, 국민청원에 20만이 막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그렇게 올라간 것은 초반에 알려질 때 언론이 잘못 퍼뜨린 거짓 뉴스가 많이 회자된 것도 있어요. 뭐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능력 있는 자리로 확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그 말만 보면은 막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말도 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가장 조금 화가 났던 거는 그게 대부분 지금 취업하려는 청년 맞아요. 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언론에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은 청년들이 또다시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취업 문제에만 매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모든 청년들도 다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더 많은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합의한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얼마든지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이 아주 유연해지고 정말로 그래서 편하게 얼마든지 프리랜서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게 보장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힘들고 불안도 많고 언제든 잘릴지도 모르고 정규직이 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된 사회에서 그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 좀 공동체적 사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국 자신들도 나중에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제가요? 네. 네. 감히? 아니, 감이라네요. 저는 그 뉴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또 제대로 들어왔던 거라 충분히 그 청년들이 분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매몰돼서 남은 거의 공동체가 아니라 적으로 보는 그런 좀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아까 웃었던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공감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뭐 정규직 아니요,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영화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이클 모어가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미국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게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웃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인천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 그러니까 인천 국제공항. 국제공항에 그런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당연한 거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걸 정도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굴러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화가 나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이 질문하고는 인천국제공항 그 정규직화하고는 사실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를 바로 잡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 청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 보장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안 되었던 것을 바로잡았던 네. 것뿐이다.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저도 뭐 네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한 게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청년도 그때 가짜 뉴스라고 나온 걸 봤더니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급여도 달랐는데 누구는 거기 가려면은 좀 더 공부를 덜 했어도 됐고 정규직이 되면 더 아니죠.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쉽게 들어간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가지고서는 우리가 갈 길이 더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나 아침부터 일하는 공부한 사람들 늦게 와서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또 봤더니. 거기에 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그러면 그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려고 애쓰신 분들이에요.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네.
진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애를 쓰신 분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질문은 그렇다면은 우리 요걸로 해볼게요. 정의가 왜 자비로워야 합니까? 정의 실현과 맞아. 사랑 베품의 자비는 다른 개념이 아닌가요? 맞아. 정의가 왜 자비로워야 합니까? 그것도 봤어요. 네. 예, 그분 그러니까 정의는 정의고 사랑은 사랑이지. 네. 왜 왜 자비로워야 그 두 개를 합니까? 엮냐? 그렇죠. 사실은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정의를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바는 어쨌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밑바탕에 까는 거예요. 사랑이지 정의가 먼저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정의를 더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에 조금 고민이 됐던 거는 정의의 기준을 누가 세우는 거죠? 그동안 정의라고 그럴 때 정의는 거의 강자의 자기 변호이거나 다수의 어떤 횡포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인가가 대단히 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동안.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정의가 계속 제가 이 사랑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폭력으로 징계하는 것, 예? 그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지금 이 문제는. 근데 목사님 조금 전에 폭력이 네. 그럼 폭력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말씀을 자,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가 악의 축이니까 정의를 향한다면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전쟁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누가 정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칩시다. 죄를 졌어요. 내가 말한 대로 살인 저질렀어. 그럼 정말 죄죠, 그거는. 그럼 여기서 정의가 행해져야 되죠. 그거는 그 살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제 국가가 형사법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형기하다 채워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의가 이루어진 건가?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난번 거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자면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원상복귀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그렇게 돼야만 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통은 분노와 화와 복수와 이런 것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이 사람을 다시 갱생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똑같은 잘못이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과연 있었던가? 제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렵네. 예. 사법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의가 네. 그럼 그 사법적인 내용 안에도 그럼 어떤 게 뭐 사랑이나 네. 그런 뭐 그런 게 그런 거 들어가야 된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그런 게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딱 형량을 수학적으로 재가지고 뭐 법이 있잖아요. 네. 그 법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이면 무조건 무슨 몇 년에서 몇 년. 그럼 그 수량만 딱 감아서 채우면 그걸로 딱 정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사회인가? 우리는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행위의 그렇죠. 대가가 정의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보다 정의롭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공평하다는 의롭다 이런 말들 가지고 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잘못된 행동, 에 나쁜 대한 행동 이런 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문제거든요. 결국은 공의롭다, 예. 정의롭다라는 네, 네. 말이요. 그렇죠. 정의롭게 얘기할 한다. 때, 네. 예. 정의를 말할 때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사후 더 관리까지 중요하다는 더 얘기인 중요하다. 거예요.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네. 실제 책임지는 문제.
잘못을 했어.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책임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지 정의로운 거죠? 감옥에 집어넣으면 정의로운 건가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뭘 훔쳤어. 네. 내 아이가 내 지갑에서 돈을 10,000원 꺼내갔어.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지 정의롭게 의롭게 행하는 거죠? 패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왜 약간 사랑과 정의가 어떨 때는 모순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사랑을 담은 행위라면 얘로 하여금 이것이 왜 나쁜 행동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하고 스스로 이제 그걸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하고 책임지고 아빠한테 10,000원 꺼내갔으니까 내가 나중에 알바라도 해서 아빠한테 갚겠다. 그리고 다시는 말 안 하는 상태에서 몰래 꺼내가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하도록 하는 주체는 정의를 행하는 주체인데 그 주체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정확히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간단하게. 네,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가해자는 이제 형벌을 받잖아요. 네.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사랑을 갖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가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그래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제가 계속 얘기했죠. 주기도문. 아, 네. 그때 이게 기억나죠? 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네. 사해 준 것 같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죄진 자는 가해자죠? 네. 난 누구예요? 피해자. 피해자. 누가 사해 줬어요? 내가. 내가. 결국 핵심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함부로 말해서 절대 안 돼요. 정말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사법은 그게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민사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법을 어기 때문에 국가도 피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형벌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아무런 뭐가 보상도 없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참 설명했죠. 네. 기억나시는지? 네. 그렇지 않는 정의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정의를 만들 것이냐. 거기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단정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다. 태어날 때부터 저놈은 도둑놈이야. 태어날 때부터 저놈은 사탄이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 사람이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작용했을까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작용합니다. 엄청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들을 치유하는 방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를 고친다든지. 왜 세월의 사건이 터졌는가? 그건 정말 교통사고 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세월호 선주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해경도 있고 모두 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싸우니 자본주의만 알았던 것도 있고 뭐 온갖 그 악이 뭉쳐가지고 그 아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고치는 게 정의인데 단순히 해경 누가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면 그게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 그런 고통과 죄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없애고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의인데 그 정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사랑이 필요하다. 아, 이게 어렵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거랑 진짜 연결해서 어렵대. 방금 주기도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주기도문 넣으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게 또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방금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라는 것도 공동체주의적 사고로 집단 간 혹은 국가 간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함께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엇일지. 당연하죠.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네네. 마태복음 그래서 중요한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내가 한 3,000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우리 안에 속한 다른 누군가는 일용을 못하는 거죠.
굶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 네. 정확히 맞고 그 주기도문 자체가 이미 공동체적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전 세계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후진 방향으로 세계가 흘러가냐면 지난번 호주에 불이 엄청 났잖아요. 그 정도 불이 나면 유엔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국가적인 도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지금 영국이나 그 기존의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전부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브렉시트도 하고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난민 안 받겠다 그러고 일단 놈들이 세계의 지도력을 가진다면서 유엔을 이끌려고 하니까 유엔이 그런 지금 지구 환경 그 호주에 그렇게 큰 땅에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 어떻게 국제적인 동조가 안 되고 있나 이 세계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질문 하나만 더 네. 거의 다 많이 짚었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니면은 맞아. 정의라는 말 대신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그게. 네. 오늘 결국은 오늘 질문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제가 것 다음 같아요. 본문 하나 정한 게 있는데 네. 그거 하면은 도저히 시간 안 될 것 같고 같아요. 질문 다시 하죠. 네. 제가 놀란 거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구원의 인양에 연결짓더라고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럴 만한 이유는 아마도 이게 하늘나라 비유니까 네. 하늘나라 비유니까 아마 이게 천국하고 연결되고 천국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개역 개정판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는 하늘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천국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천국은 다 구원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셨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한 대다수의 분들은 천국이 너무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이해, 아주 편협한 이해에 머물러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천국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 네. 그죠? 네. 다 죽어서 가는 곳. 네. 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는. 지금 여기는 천국이 맞아요. 아니죠. 대부분이 여기는 그렇죠. 천국이 아니고 네. 죽어서 이제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떤 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온갖 네, 네. 보석으로 가득하고 유리바다고 뭐 요한계시록 맞아요. 그 거기나 딱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렇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는 예수님을 구주를 고백만 하면은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든 아침에 그렇죠. 왔든 점심에 왔든 저녁에 가든 그렇죠. 상관없는 그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해하죠. 예수님을 하여튼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은 분이나 아주 빠르 죽기 전에 믿은 분이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개념으로 그럼 이해가 이해하겠다 되겠다는 뭐 이렇게 거죠.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고 근데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좀 주의할 점 유의점은 그러면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에 또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당장 내가 사장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내가 좀이라도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어떻게 더 많이 실제 삶들을 도와줄까를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구원 방식으로 확 환원해버리면 지금 내 삶하고는 또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네. 지금 가장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을 계속 삶하고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지만 절대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이거를 실제적 무신론자 또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대다수가 정확하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근데 그 말로만 믿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신학적인 오류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을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 것. 네, 거기에 이제 사형리나 무슨 이런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런 단순화시킨 복음을. 근데 그리스도교 그리고 특별히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어떤 공간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우리 수혜장의 초반에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엄청 주세요. 얘기했죠.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야 돼요. 이건 네. 수백 번 들어도 하늘나라. 머리로만 듣지 마음으로 안 오고 몸으로 안 오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되게 존중하고 유대인들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의 다 하늘나라로 고쳐요. 그러니까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네. 거지. 임하여 주. 임한다. 임하여 다 온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혼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우리 여기 벙커원 교회가 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자꾸만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만 그렇게 편협하게 좁게 이해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의 메타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서를 뒤져보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해방.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에 억압되어 사나? 뭐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는 여성이 억압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주눅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약자는 늘 그 지배 당하고 살고요. 그런 거에서 완전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와요. 또 하나의 구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 네, 포로에서 귀환 오잖아요. 포로 네. 갔다가 고향으로 오잖아요. 고향 하면 좋잖아요. 싹싹이 맞아주고 막 너 왔냐 그러고 그렇게 환대받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또 뭐가 있겠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무지에서의 탈피. 눈 뜨는 거. 왜냐면 모르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죠? 제가 만약에 신호등 색깔을 몰라요. 그러면 횡단보도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가. 그럼 교통사고 당하겠죠? 그러니까 무지는 고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 전통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에서 눈을 뜨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상징과 메타포는 무척 풍성하고 무척 많은데 다들 죽어서 가는 거. 그리고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경원 전사님한테 여쭤봐야겠네. 네. 천국이 있겠죠? 하늘나라가? 네. 공간을 차지하겠죠? 네. 우주 안에 있겠죠? 네. 그럼 네. 자, 네. 네. 우주 안에 있겠죠? 우주 안에 있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우주 밖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우주 안에 있겠죠. 천국이 있다면. 그럼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주선 타고 가면 되지. 그거 왜 죽은 다음에 가야 돼? 살아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고대인들이 생각한 하늘나라 천국 그것을 지금 현대 인류가 어떤 우주 안의 공간이라고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렇죠. 거기에 엄청 많은 신학적 난제들이 생깁니다. 그럼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요. 네. 우주선 타고 가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과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때때로는 짐승 같은 놈들이 통치합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어왔어요. 독재 시대, 군부 독재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나 인간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비전인 것이고 네. 그 비전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일단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이 있거든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건데 그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죄의 가능성 이거를 다 혼자 가져가심으로써 우리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타요. 그냥 타서 죽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불완전한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거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언제든지 수용하신다. 그게 이미 일어났다. 벌어졌다. 하는 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걸 너희는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죠. 그건 받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나를 받아 주었으므로 나는 오늘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눈을 뜨고 무지에서 탈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살아내는 가운데 정의가. 그게 바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현재의 구원. 네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네. 평화도 그렇죠. 있고 네. 그죠? 생명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네네. 예? 거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때 거기에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질 네. 것이다. 그게 미래의 구원이에요. 네.
예, 그렇게 구원을 총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이해해야지. 나만 죽어서 극락왕생하겠다. 불교적 사유 방식으로. 근데 성서적인 구원은 그게 아니고 온 우주 모든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그 존재의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그 자체예요. 네. 예,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네. 그리고 이미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네.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구원된 우리의 삶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삶의 어떤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이제 정의, 그럼 구원과 정의는 뭐냐? 그럼 네. 바로 구원은 그런 모든 억압. 네네. 근데 그 억압 중에 하나가 이제 죄죠, 죄. 네. 죄라는 말 사실 그만하고 싶은데, 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한성.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는 고통을 야기하거든요. 그죠? 뭐 도둑질도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나쁜 놈이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짝 훔쳤는데 괜찮거든? 이게 안 걸렸어. 그럼 이게 더 쉬운데? 그럼 더 쉬운 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유한성 때문에 생기는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 고통을 없애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죠. 근데 그 정의의 방식이 고통을 첨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걸 없애는 방식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랑과 정의로 구원을 이뤄내는 거죠. 네. 여기 마지막 저희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성과 급이 악의 뿌리인가요? 그건 네. 간단한 질문. 악의 뿌리 아니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능력 있는 대로 돈을 네. 벌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좀 더 주고 싶죠, 당연히. 그거는 기본으로 깔되,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능력 없다고 다 죽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쫄쫄 굶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심지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더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말했지만 상대적 박탈감. 능력이 있어도 더 능력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겨요.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다든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 밑을 보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처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번 걸 가지고 좀 더 나눠주고, 너도 1대 내려, 나도 1대 내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얼마나 좋냐. 우리 친구인데, 아까 말한 이제 내가 가족이라고 했지만 6시에 온 사람이 뭐 A고 나고, 5시에 온 사람이 유는 수도사님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절친이야. 그럼 내가 막 열받겠어요? 내가 안 받아요. 수도사님이면 조금 고민을 해볼까요? 예,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저는 성과급은 네. 예, 주면 좋죠. 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능력이라는 게 정말 개인으로만 환원될 수 있는가. 이 사회가 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금수저 수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롤스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에게 왔던 거, 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신앙을 믿잖아요. 네. 태어날 때 내가 세상을 만들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거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니,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선물로 받은 힘으로 좀 뭘 더 벌었으면, 선물로 과감하게 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움켜잡고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음 주에 그 비유 할 건데, 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한 사람 비유 할 건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아마 이번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깨닫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접는 걸로 하고, 삶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번 저희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고, 또 넉넉히 정말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 무한대로 그렇게 자꾸만 키우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물들어서 또 그런 가운데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때때로 나의 이기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정의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